17절은 22장 17절로 24장 22절의 단락을 열어주는 첫 잠언입니다. 그러므로 단락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죠. 먼저 이 모든 잠언들의 표제를 소개하는데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라 지칭합니다. 이제까지 잠언들, 즉 잠언 1장에서 9장과 10장에서 22장 16절은 솔로몬의 잠언이었습니다. 1장 1절, 10장 1절 보세요. 그런데 이제는 지혜자들의 잠언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지혜자들이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인데 의도적으로 지혜자의 잠언이라고 불렀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 잠언 저자들을 지혜자라고 부르냐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지혜자라는 명칭입니다. 지혜자란 지혜를 얻고 소유한 자들이죠. 잠언 전체의 맥락, 특히 잠언 1장에서 9장의 맥락을 생각해 보면 지혜자란 여호와 경외의 길을 선택하고 미련한 여인의 길을 거절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22장 17절 이하의 잠언들을 지혜의 길을 선택하여 이미 그 길을 경험한 신앙의 선배들의 잠언으로 이해해도 될 것입니다. 이 지혜자들은 이제 잠언의 독자들에게 자신들이 경험을 통해 배운 지혜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지식에 귀를 기울이라고 17절 하반절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18절은 이러한 지혜자들의 잠언을 우리 속에 보존하고 입술에 머물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지혜자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소개됩니다. 19절은 지혜자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지혜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22장 17절로 24장 34절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20절은 지혜자들이 예전에 한 번 말씀을 주었다는 것을 되새겨 줍니다. 여기서 예전에 라고 번역된 단어는 학자들이 30가지 혹은 아름다운 것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예전에 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22장 17절 이하의 단락에서는 잠언 1장에서 9장에 나타난 구절들과 어휘적으로, 주제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즉 20절에서 예전에 이미 주었던 말씀이란 바로 잠언 1장에서 9장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혜자는 그러한 1장에서 9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다른 형태로 새롭게 들려주겠다는 것이죠. 19절에 오늘 말씀을 준다는 표현과 20절에 예전에 주었던 말씀은 서로 연결됩니다. 21절은 이렇게 1장에서 9장의 말씀을 새로운 형태로 다시금 가르쳐주는 이유를 말하죠. 바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잠언을 읽는 독자를 보낸 사람, 잠언 말씀을 배우게 한 사람이죠. 보낸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독자가 잠언 말씀을 배워 진리를 실천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졌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잠언 22장 17절 이하를 읽을 때 잠언 1장에서 9장을 복습하는 마음으로 읽되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지혜의 길을 배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22절로 23절입니다. 이 두 구절은 약한 자와 공고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22절은 약한 자를 탈취하지 말고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성문은 고대 근동에서 사회의 여러 행정적인 일이 처리되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성문에서 어떤 일을 행한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공적인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한다는 것은 어떤 재판이나 절차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22절은 그런 일을 행하지 말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23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공고한 자가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위해 변호해 주실 것이고 그 공고한 자를 노력한 자의 생명을 여호와께서 노력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공고한 자를 어렵게 하면 그가 행한 바로 그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한 대로 자신이 고스란히 당하게 된다는 의미죠. 하나님은 신원하시고 갚아주시는 공의의 주님이시므로 공고한 자를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야 합니다. 24, 25절입니다. 이 두 구절은 분노를 품은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분노를 품은 자와는 깊은 인간관계 맺기를 조심해야 하며 심지어는 동행하기도 삼가야 합니다. 여기서 분노를 품은 자란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을 말하죠. 불의한 일에 대해 정당하게 분노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어쩌다 실수로 화를 내는 경우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분노하여 그것이 자신의 성품의 일부가 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25절에 나옵니다. 분노하는 자와 관계를 맺으면 그 영향이 끼쳐져 자신의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올무란 새를 잡는 덫을 말합니다. 새는 자신이 덫에 빠지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잡힙니다. 마찬가지로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과 사귀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분노하는 습관에 물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미련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26, 27절입니다. 이 두 구절은 보증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보증을 서지 말라는 권고죠. 보증에 대한 문제는 6장 1절로 5절에서 자세히 다루어진 적이 있는데 보증을 서지 말라는 교훈은 아니었고 보증을 섰으면 빨리 보증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제 22장 26, 27절은 보증 자체를 서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그 이유가 27절에 주어지죠. 만일 보증이 문제가 될 경우 내 재산을 빼앗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8절입니다.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는 말씀이죠. 신명기 19장 14절에서 모세는 각자에게 주신 지게석을 옮기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지게석이란 땅의 경계선입니다. 따라서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잘 지켜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주신 기업에 손해를 끼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26, 27절에서 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해 보면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돕지 말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보증을 잘못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기업을 무너뜨리게 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죠. 28절의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기업을 무너뜨리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6절로 28절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삶의 영역을 감사함으로 잘 지키고 발전해 나가라는 메시지로 이해해야 합니다. 29절입니다. 자신의 일에 능숙한 자는 왕 앞에 서게 된다고 서술합니다. 자신의 일에 능숙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춘다는 뜻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잠언 22장 17절로 24장 34절에 소개되고 있는 여러 잠언들을 잘 익혀서 실천한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일들을 능숙하게 해낼 수 있게 되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 앞에 선다는 것은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잠언을 익히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선물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혜자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신원하신다. 분노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